안녕하세요. 네, 말씀으로 우울 다루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우울증과 관련해서 만나게 되면서 저도 나름대로 우울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의 흐름을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우울에 대한 증상을 좀 파악하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강의죠. 예. 지난 강의부터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 우울 치료법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고 잘 정리가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우울 증상을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시중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우울 치료법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우울 증상들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할 수 있었는지 또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다윗은 우울증이 무엇인지도 아마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그리고 본인에게 이렇게 다가온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우울 증상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인지 아마 잘 분별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은 우울 증상들을 잘 다루었고 그리고 아주 좋은 성과들을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가 우울 증상 즉 그가 경험했던 그런 우울 증상은 뭐 어떤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우울 증상을 이렇게 발현시키는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우울 증상들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들을 보이고 어떻게 대처해 갔는지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이렇게 경험한 그런 우울 증상인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은요. 보면 먼저 신체적으로 이렇게 우울한 느낌들 그리고 우울 증상들을 좀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좀 많이 탈진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좀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의 우울 증상은 어디에서 이렇게 좀 많이 발견할 수 있냐면 시편에서 당연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시편의 특성상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음성이라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하나의 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편 150편에 이르는 그와 같은 많은 분량 가운데 다윗이 지은 그 시편의 내용이 가장 많죠. 즉 다윗의 고백을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고백들을 좀 이렇게 면면히 좀 살펴보면은 그가 느꼈던 우울 증상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들은 바로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상당한 그런 탈진 가운데 있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우울 증상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먼저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좀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본인의 그런 육체적인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리고 그리고 체중이 많이 감소했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뼈가 떨리다, 그리고 체중이 많이 감소했다, 그리고 영혼도 떨린다, 이와 같은 상당한 신체적인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편 38편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아프고 즉 통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히 구부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 힘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즉 온몸에 통증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즉 몸과 마음이 모두 다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심히 상했다라는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기력이 이렇게 쇠하여진, 즉 탈진한, 그래서 그런 탈진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고통, 통증 이런 것들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통증이 무엇과 같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슬픔과 그다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합니다. 이와 같은 그다음에 나의 탄식, 그리고 내 영혼이 떨리다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정서적인 증상과 같이 이렇게 겸해서 나타나는 그 같은 신체적인 우울 증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상당한 고통과 통증 가운데 있었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슬픔과 그런 탄식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 같은 정서적인 우울 증상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었는데, 다소 이렇게 뭐랄까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떠한 증상들을 좀 경험하고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슬픔입니다. 슬픔. 특별히 이제 압살롬 셋째 아들이죠. 압살롬과의 그런 관계에서 압살롬의 반역과 그다음에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압살롬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그와 같은 이제 다윗의 슬픔을 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썼죠.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통곡하며 죽은 아들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살릴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아비로서의 그런 자책도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극도로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 반역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당하는 극도의 그런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의 우울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심이라는 그런 우울 증상이 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즉 원수와의 관계에서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당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어떤 구원의 사인이나 뭔가 이렇게 좀 극복할 수 있는 계기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만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마음에 이제 근심이 쌓이는 거죠.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런 상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들, 그런 슬픔과 또는 불안과 두려움과 다 이렇게 좀 섞여져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이 근심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죄의식에 대한 부분도 죄의식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우울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편 51편 5절에 따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태어난 그런 계기가 오히려 죄 가운데 있었고 본질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고백이 어느 상황에서 나왔냐면은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바세바의 남편이죠. 우리아를 이렇게 이제 죽음으로 내보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본인의 죄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상황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깊은 그런 탄식과 그리고 인정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이제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우울 증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절망의 상태였던 것을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절망을 이렇게 경험을 했던 그런 상황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소 이제 좀 젊었을 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 즉 부하들이죠. 같이 살고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그와 같은 마을에서 잠시 떠나서 이렇게 이제 일들을 좀 치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 3일 만에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그 3일 동안에 누가 쳐들어왔냐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 끌고 가고 가진 재산들도 다 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일을 나중에 와서야 이렇게 빈집과 그리고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잡혀간 그런 상황을 알았을 때 다윗은 굉장히 절망하며 소리 높여서 울었다라는 그와 같은 이제 고백이 있는 것이죠. 즉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이 워낙에 잔인하게 그 모든 마을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갔기 때문에 그 상황을 상상해 봤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제 모습들을 좀 봤을 때 다윗은 상당한 절망 가운데 이렇게 좀 빠져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의 그런 절망을 표현하는 슬픔과 탄식과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또 하나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외로움을 그렇게 이제 좀 많이 호소했던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환난이 나에게 가까우고 있지만은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상당히 외롭고 힘든 그와 같은 본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09편 4절 말씀에 따르면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고 호의로 이렇게 대했지만은 그들은 나를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친구가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여기에서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부분들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부분은 하나의 부정적인 인식인 거죠. 주변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 이와 같은 부분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에서 봤을 때 다윗은 상당히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우울 증상들을 상당 부분 이렇게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경험한 그런 우울 증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생각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편 55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즉 두려움에 대해서, 사망의 위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위험과 두려움, 공포를 늘 이렇게 안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들을 봤을 때 다윗은 상당히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지냈던 시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안에서 주변에 분명히 부하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이 있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울 자 아무도 없고, 그 안에서는 외로움을 극심하게 이렇게 경험을 했던, 그리고 수없이 다가오는 그런 대적들, 원수들, 적들의 그런 위협 가운데서 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지냈던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심리적인 증상,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신체적인 통증, 이런 것들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셔서 다윗이 어떠한 인생의 길들을 이렇게 걸어왔는지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 것은, 다윗이 이러한 우울 증상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련의 이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 아시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부터의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상당히 높아지면서 상당 부분 사람들에게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와 반면에 사울에게서도 이렇게 알려지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사울에게서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받으면서 결국은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아주 어린 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10대 시절부터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현실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 어려서부터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홀홀 단신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와 같이 혼자의 몸으로 생명의 위협을 왕으로부터 이렇게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이런 도망자의 생활들을, 긴 세월들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상당히 스트레스고, 그 안에서 상당 부분 우울 증상들을 경험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하면은 전쟁이에요, 전쟁. 수많은 전쟁,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이죠. 왕이 되기 이전부터 수많은 전투와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죽음의 공포들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위치였고, 왕이 된 다음에서도 그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정복자로서의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많은 그런 대적들 가운데서 공격에 초점이 됐던 그와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수많은 그런 전쟁의 위협 가운데 죽음의 공포들을 늘 이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극심한 여러 가지 죽음의 상황들에 노출이 되었던 일종의 트라우마적인 그와 같은 상황에 노출됐을 때가 이제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거두고, 그리고 상당 부분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 최정점, 흔히 말하는 전성기에 왔을 때 그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이렇게 겁탈을 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간음을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부하를 죽음으로 내보는 그와 같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이렇게 이제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는 상당 부분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당히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그 같은 상황임을, 또 안일해져 있는 그 같은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울 증상도 같이 찾아올 수 있죠. 죄를 범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오는 온갖 영적인 우울감들과 그 다음에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우울감들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거의 뭐 자녀들과 가정의 모든 파탄과 여러 가지 그런 가정 불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세바와의 그런 간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은 얼마 되지 못해서 그냥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예. 그리고 자녀들 간에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간음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죽이고 죽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말년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이렇게 동침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년에 있어서 다윗이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무엇인가 이렇게 좀 회복하는 그와 같은 계기들도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도 이렇게 유지해 간다고 했지만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의 말년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죠. 또 그 안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과 외로움들과 괴로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아들의 배신, 압살롬과 그 다음에 나중에 아도나이가죠. 아도니아의 그런 반역,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사랑했던 아들뿐만 아니라 이제 가까운 믿었던 그런 부하에게서부터 또 반역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부지기수로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생명의 위협도 또다시 느끼게 되고, 외부로부터 적이 아니라 이제는 내부로부터의 적으로부터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우울 증상들을 늘 이렇게 유지시키는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믿음이 아주 좋고, 그리고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 정도로 영적인 상태도 아주 올바랐던 그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와 같은 생활 가운데서 우울 증상을 쭉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울 증상과 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울 증상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우울 증상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우울 증상들을 잘 알지도 못했지만은, 그것이 우울 증상이라고는 이렇게 딱 규명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한 증상들을 어떻게 다루어 갔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죄에 대해서 본인의 영적이고 그다음 삶 속에서 지었던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였던 그런 살인죄와 같은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그는 아주 솔직하게 나단 선지자의 그런 지적에 거부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까요?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어떤 힘을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벌을 주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었죠. 그러한 내용이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라 24장 10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런 우울 증상들을 다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용서였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자기에게 큰 스트레스를 줬던 원인이 됐던 그런 대상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요. 특별히 이제 압살롬의 그 반역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가운데서 똑같이 압살롬의 편에서 반역을 했던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아마사라는 장군도 반역을 했었지만은 뭡니까? 다윗은 그들을 용서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게 됩니다. 즉 사무엘하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 왕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왕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도망갔던 다윗을 다시 모시고 오는데 유다 장로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 가운데서 결국은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있죠.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즉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관용하면서 이렇게 품어주는 그와 같은 용서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요. 자신의 우울 증상이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무엇을 했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은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와 같은 표현을 써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적들이 다윗을 상당히 고난스럽게 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22편의 그 끝부분에 보시면은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방의 많은 적들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나갔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시편 31편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죽음의 위협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진행되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것을 대응하는 자세가 믿음으로 찬양으로 대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가운데 대인관계 가운데서는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었냐면요. 용서하는 것들.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또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실제로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대인관계 즉 관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설정을 해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설정해 나가는, 이와 같은 기술들을 사용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본인의 우울 증상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나가는, 이와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의 그런 상황들은 뭐 워낙에 많이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극심한 스트레스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다양한 우울 증상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대처하고 찬양하며 대처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의 우울 증상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나갔던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양한 우울 증상들을 경험할 수가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우울 증상을 다루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다루어갈 수 있을지, 다윗은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중에 우울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이렇게 이와 같은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울 증상을 다루어 가는 데 있어서 찬송을 드리는 부분들,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그 고난 중에 찬송을 통해서 자신의 우울감들이라든지 우울 증상들을 다룬 적이 있었고, 그리고 하프를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수금을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사울의 그런 우울 증상들을 이렇게 치료를 했던 그와 같은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다 찬송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울 증상이 내가 느껴졌다라고 할 때, 그때 찬송을 통해서 이 우울감들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다윗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울 증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며,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울 증상들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찬송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그 우울 증상들을 다룰 수 있음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우울 증상들을 잘 다루어 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